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고 일으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기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 깨닫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도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각 사람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영광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므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금요일 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게 뜻인데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게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예수님을 때린 뭐 이렇게 영화니까 또 극적인 효과를 줬겠지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못 박고 죽인 자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애곡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후회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그 처지에 대한 비관 속에서 그들은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을 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한 번 죽게 된 그 인생,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애곡하는, 후회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정말로 애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후회와 슬픔과 비통과 애통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눈물을 흘릴 때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주님 오셨군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이런 소리가 영광 중에 눈물로 나간 기쁨의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애곡을 하겠고 이렇게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덕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치의 정말로 오차가 없이 그리고 또 안전한 때에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 재림하실 것인가? 오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봤을 때 요한은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그냥 놀라서 앞으로 쭉 뻗어버립니다. 왜요?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주의 모습은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위엄이 그렇게 충만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본 것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능력과 위엄의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주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문제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선을 있었더니. 여기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만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한 너희의 형제된 자다. 나도 너희와 같은 자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반모섬에 있다고 합니다. 반모섬은 유배지입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그 자기 지역에서 그냥 다 쫓아냅니다.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추방당하고 어떤 자들은 유배를 당하고. 지금 반모섬에 이렇게 있는 요한은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때 당시 그 요한의 나이가 90에서 95세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우리 요한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요한은 지금 인생의 말년에 어떤 모습입니까? 11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죽었고, 교회는 박살이 났고, 성도들은 쫓겨났고 추방당하고, 수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또 순교당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12사도 중에서 마지막 사도가 요한 하나 남았어요. 바울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마저 잡혀서 반모섬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그나마 유일한 희망인 요한 목사님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 노구의 그냥 나이에 반모섬으로 끌려가고
우리 교회는 박살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앞이 보이지가 않아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특별히 임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의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값진 고난임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보면 이렇게 나 혼자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겪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과 각종 정말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도 또한 그 어둠의 터널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만 그런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삼신들을 바라보고 또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글에서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예수님의 환난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것. 지금 정말로 혼자 남고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모든 성도들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 그냥 지금 이렇게 억류되어 있고 교회는 깨졌고 성도들은 쫓겨났고 어떤 자들은 순교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혼자 남은 요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 이 밤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 나고 이렇게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기약은 없고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소망도 없는데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정말 어려움과 환난을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 이거는 정말로 선을 행한 가운데 그렇게 겪는 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요한의 고백과 같이 어떤 과정입니까? 바로 예수의 환난과 정말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이런 내가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 누가 이것을 그렇게 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금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위로를 주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통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사실은 죽음의 문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천국과 지옥, 영생의 문제 앞에는 또 죽음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만나는 거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진 고난을 다 이기고 불과 같은 불꽃과 같은 그 시련까지도 이기고 그들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 또한 너무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이것들을 감당하고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성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요한은 이 반모섬에 이렇게 끌려와서 이제 혼자 남았는데 여기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게 바로 주의 날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날에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때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은 이제 주의 날에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됐든 두세 명이 됐든 그들은 주의 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주의 날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할 때 혼자서라도 아니면 정말로 두세만 모였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이렇게 자리가 허무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그 자녀들,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이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오늘 주의 날에 왜 이 영광의 주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는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그 전설에 의하면 반모섬의 동굴에서 이렇게 그가 혼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청정이 그냥 확 갈라진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었다는 그런 그렇게 또 이렇게 점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주님의 날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은 가운데 이렇게 그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을 하실 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입신에 싹 들어갔는데 그 입신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강렬하면서도 친근하게 그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정말로 나팔의 소리 같은 이렇게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입신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슴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로 직접적인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그 입신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이 사도 요한처럼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정말 예배를 나아가고 정말 믿음을 지켰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건 뭡니까? 고난 중에 내가 믿음을 붙잡고서 예배 자리로 나갔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 떨어지고 원망불평하고 예배 자리에 떠나 이건 어리석은 사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내 그렇게 현실 때문에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본 것을 기만히 하셨소서. 에베소, 서거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를 보내라 하시리니. 아니 오랜만에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매물만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 진짜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지 모르겠더니 진짜 대략적으로 한 그 60년에서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음성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진교한. 오랜만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잘 지냈느냐, 사랑하는 내 제자 요한, 이런 음성을 이렇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네가 지금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전하도록 하여라. 예수님 딱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서운하잖아요. 아니 오랜만에 나타나셔도 주님 진짜 한다는 말이 그냥 일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랜만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것이 먼저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그렇게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여기에만 빠져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나왔는가? 단순하게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 존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너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 야, 너 진짜 그동안 잘 지냈냐? 예수님 이 말씀보다는 그냥 네가 보고 들은 거 일곱 교회에 전해라. 그러면서 일곱 교회 그렇게 이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일곱입니까? 물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이 강단에서 이 한국 땅의 청주의 옥산에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그것을 기록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주변 사람에게 우리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립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매불망 기다렸던 예수님, 뭐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음성 너무 좋아서 요한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에 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봤던 그 진짜 친근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숫대를 보았는데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혀의 희가 남들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나는 보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장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빨간 빛에 비치는 것 같더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땅은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냥 와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본 순간에 두려운 거예요. 그냥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환상 중에 본 입신 중에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이 그냥 충만한 난데없이 일곱 금촉대가 딱 보이지를 않나. 일곱 금촉대는 또 이렇게 일곱 개의 초를 꽂는 그런 이렇게 촉대를 말하는 거예요. 초가 꽂아지는 게 아니라 그 꽂는 그 촉대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제사 용품이죠. 이 먼저 예수님 봤을 때 이 예수님은 촉대 사이에 계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금촉대 사이에 계신 모습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 촉대들은 뭡니까?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곱 교회에다가 네 이렇게 전해라 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일곱 금촉대 사이에서 서 계신 거예요. 일곱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교회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교회들과 함께하고 교회들 사이에 계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교회들이 온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예수님이 좌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촉대 사이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촉대는 무엇을 뭡니까? 그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이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니 그게 바로 촉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촉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촉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교회가 박살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도 혼자 처량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촉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에겐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충만한 능력의 확신이 그냥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게 박살나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촉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신 분,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폐쇄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지금 옛날에는 1000만 성도라고 했지만요, 지금 600만이 될까 말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1년 사이에도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기가 힘들고 개척하기는 더 힘들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의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옥돌교회와 함께하시고 각 가정들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각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신 게 교회들 사이에 있고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 더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니들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개떡같이 믿고 있는지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보여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유한이 복음이 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요한 예수님을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인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인자 같은 인자. 인자라는 용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요래됐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와 함께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셨고 또 하나님이셨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죠. 왜? 인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가난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섰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도 이미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러나 누가 나를 알아준 게 아니라 인자와 같은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모습이 어떻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고대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던 옷도 흰 옷입니다. 발이 그냥 끌리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은 예수님이 왕이시니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되시는 그리고 또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적인 순결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순금은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금이 처음엔 14K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단련하면 18K가 되고 거기서 더 순수해지면 24K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 100%는 없어요. 순도 99.99%입니다. 이거보다 더 순수하려면 더 깨끗해야 되겠죠. 99.9999999로 나가는 금이.
그 순수한 금이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순수해도 100%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순수해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띠고 있는 금띠는 100%의 순수한 금이라는 것. 완전하시고 고결하시고 고귀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 그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금띠로 순수한 금속으로 정말로 가슴을 이렇게 딱 띠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완전하시고 순수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와 턱수염이 이렇게 희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 털은 바로 지혜와 그렇게 경험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속을 때도 많고, 이게 진짜 같은데 가짜일 때도 많고,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그 진리가 아니라 거짓일 때도 많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한 진리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와 생명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합니다. 그분의 진리와 공의를 말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꽃은 정화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꽃과 같은 심판, 불과 같은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격렬한 진노로 그렇게 또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신다는 건 뭡니까? 진리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과 같은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또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꽃 같은 주님의 그렇게 눈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지는데, 주님 앞에 숨길 게 없는데 주님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교회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 발이 이렇게 빛난 주석이라고. 이 주석은 무엇입니까? 이 단단하고 강한 금속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발로 짓밟아버리고 부서뜨리고 심판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한 것은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영광의 주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영혼 가지고 예배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지고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누구보다 더 잘 보고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단순히 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펴진, 강력한 소리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울려 펴진 그런 위엄과 그렇게 또 강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정말로 이게 소리가 스피커를 그냥 크게 이렇게 최대 출력으로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100m, 200m, 300m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소리보다도 이렇게 더 강력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정말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그냥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혼비백산합니다. 유한조차도 그냥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그까짓 거 이렇게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위엄과 권위와 능력인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위엄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 7뼈는 뭡니까? 가까이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 뭡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건 뭡니까? 손 안에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상 외부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거예요. 7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책임지는 바로 그 교회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천사들을 다른 말로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하고 또한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뼈를 가까이 교회를 그렇게 지금 돌보고 보호하시고 이 사역이 일어나도록 이 사명 감당대로 예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교회를.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의 권세 안에서 순종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교회들이 아무리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세속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지킬 자를 지키시고 또 그 중에서도 정말로 빛을 발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이들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늘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이 교회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그냥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정말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때 교회인 그렇게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교회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성도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 권세, 공중 마귀 권세는 그냥 박살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 또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해와 같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마귀 새끼들은 어둠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제는 전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모습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이 묘사한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강렬하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그러며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아십니다. 이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에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것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반응이 진짜 넋이 나가서 까무러치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그의 말하기를 들어서 손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천국과 같으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니까 육체가 이제 있을 때 살아있어. 사망과 공의의 열쇠를 가졌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 놀라서 까무러치는 거 진짜. 아니 입신 중에서도 사람이 까무러칠 수 있나요? 이게 참 진짜 궁금하긴 해요. 저. 그런데 입신에서도 사람이 놀라서 그냥 대자로 뻗을 수가 있더라고요. 요한이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경외스러우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로,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이 난 예수님이 너무 친근한데 그 친근한 모습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놀라서 빠진 거. 주님. 처음에 예수님 음성 들었을 때 요한은 그냥 그 음성 듣고서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12절부터 16절의 그런 모습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 한낱 인간인 그렇게 요한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 앞에 딱 나타난 예수님을 본 순간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계셨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손에 못 잡았나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습니까? 제자들이 믿으라고. 그래서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지금 이 주님은 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까무러치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정말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보고서 놀라 자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인간들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 우리 인간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니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그냥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광의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의 영광 보잖아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내 인생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이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의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놀라서 그냥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거 놀라서 진짜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요한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모습은 영광의 주님이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내심은 또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말로 자비로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요한이 이렇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싸일 때 오늘도 요한에게 다가오셨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정말로 그 따뜻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영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세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로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그렇게 우편에 그렇게 계신 우리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처음과 마지막이 나로부터 시작된 거고 이 처음과 시작과 끝이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과 끝도 이 세상의 시작과 끝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음성 들릴 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공감하시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삶으로부터 모든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 누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시작과 마지막 때, 처음과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어찌하다 이제 내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으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전엔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렇게 핵심도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고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것.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죠. 그러나 죽음 너머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안에 죽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 본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손에 움켜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것을 완전히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지옥을 깨트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지옥의 이렇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지옥의 그냥 이렇게 디아블론이 뭐냐 하면서 지옥의 사자, 지옥의 사탄, 지옥을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그걸 이렇게 마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음부의 권세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이렇게 가졌다는, 예수님이 주관하셔요. 그럼 사탄은 지옥의 이렇게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지옥에서도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공중 권세, 지금 온 세상을 의미하지만 지금 공중에서 이렇게 권세 잡아서 마지막에 발악을 하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이제 또 땅으로 추락하는 걸 마지막에. 그리고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지옥까지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살아있는 우리의 삶도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님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지옥까지도 깨트리시고 주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복이 있고, 우리에겐 은혜가 있고, 우리에겐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방법과 지식은 일과 장차를 일으키라. 네가 그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축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축대는 일곱 교회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정신 차린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너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장차될 일들을 다 기록하라. 요한에게 이렇게 마지막 후에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한이 단순히 환상 본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사명을 받는, 이 사명대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도 사명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열려지고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쇠도 주님께서 쥐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을 본 것을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은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촉대에 대한 그 사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고 일곱 촉대는 일곱 교회다. 이것을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 별, 오른손에 일곱 별 다시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7교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7 근처된 또 그 교회들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그 모든 은혜와 뜻 안에서 교회들은 안전하고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이 예배의 삶을 그리고 또 사명의 삶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주관하시냐? 바로 생명이 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망한 것 같지만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옥돌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옥돌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각 교회와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로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충성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 요한은 이 말씀 전하다가 이 말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박살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쳐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또 영광의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임했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은데 지금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주님께서 딱 지고 계신다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거의 99%의 교회들은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고요. 나머지 1, 2% 교회들만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냥 순교당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별과 7 촛대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더 놀라운 세계적인 그냥 이렇게 진짜 수고음교회와 연세중앙교회와 그리고 광림교회와 이런 정말 기가성 같은 이렇게 교회들을 세계적인 교회들을 이 좁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배출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또 사역자들을 지키셨고 그래서 세계 제2위의 선교 한국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이기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앞으로도 예수교회를 영영 왕성한 교회로 망하지 않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보게 되고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임할 것을 믿고 그때 나에게 이것이 임했을 때 그 느껴진 기쁨을 현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기쁨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그렇게 병마가 떠나가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주님의 날에 우리는 정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믿음도 하시고 은혜도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이 세상이 더욱더 흉포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